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명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도 복습합니다. 1번 타자 아벨. 아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예배다. 두 번째 타자는 에녹. 에녹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렇게 멋지게 마무리한다. 에녹을 보면서 이렇게 죽어라. 3번은 노아. 노아는 120년 먼 훗날에 있을 심판의 경고를 받고 오늘부터 순종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4번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자기 아들을 내놓을 수 있는 헌신까지 갔다. 믿음의 헌신은 이것이다. 5번은 사라. 사라는 모든 것이 다 끝났지만 수많은 후손이 그의 몸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라가 바라보는 하나님, 사라가 기대하는 하나님, 이렇게 기대하라. 6번은 이삭.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훗날 야곱을 향한 뜻을 깨닫고 축복을 하지요. 이렇게 축복해라. 7번은 야곱. 야곱을 본의 아니게 두 주일이나 설교를 했는데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유산을 남겨라. 또 야곱의 인생을 가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늙어라.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늙어라. 오늘은 요셉인데 야곱처럼 두 주일 설교하지 않고 오늘은 계획대로 한 번에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걸어온 인생을 보면 17세 고등학생 나이에 노예로 팔립니다. 잘 사는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팔려서 장장 10년간의 바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누명까지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을 3년 합니다. 말 그대로 13년 사라진 인생길을 걸었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13년이 지나고 나서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기적적인 삶의 전환을 맞이했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막강 국무총리.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셉처럼 13년 동안 버려진 인생, 바닥 인생, 그야말로 너무나 힘든 막장 인생, 그런 인생 13년 살고 남은 인생은 요셉처럼 죽는 날까지 총리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가죠. 아직 죽었다고 생각하고 13년 참으면 총리 돼서 요셉은 80년 동안 애굽을 주물렀어요. 그러니까 13년 참고 최고 권력에 올라가서 대제국을 다스리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과연 요셉에게 이러한 꿈이 있었는가? 요셉은 우리 머릿속에 꿈의 사람, 꿈으로 시작해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꿈의 인물, 그리고 비전의 인물, 그렇게 우리는 요셉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요셉은 자라면서 형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일도 안 합니다. 형들이 잘하나 못하나 요거 보고 아버지께 보고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요셉이 꿈을 꿨죠. 아주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볏집단이 다 서 있는데 자기 볏집단은 가운데 딱 있고 11개의 형들의 볏집단이 주변에 쫙 둘러 있는데 자기 볏집단을 향해서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때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희한하고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에게 가서 꿈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멍청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형들이 무진장 미워하는데 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했어요.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없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돌아갔지 어떻게 형들한테 그 얘기를 하냐고요. 형 와봐. 내가 희한한 꿈을 꿨거든. 형의 볏집단이 다 절하더라고. 하늘에 11개의 별들이 다 나한테 고개를 꾸벅꾸벅 하더라고. 대단하지? 그래서 완전히 찍힌 거예요. 형들이 그냥 분노가 꽉 차가지고 저건 동생도 아니야. 저건 언젠간 사라져야 돼. 그럴 만큼 요셉을 향한 미움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들이 미워해도 요셉은 그때 꿈을 꿨다. 그 위대한 꿈이 요셉의 인생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전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3년 동안 완전히 버려진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머릿속에 내가 고등학교 나이에 꾸었던 꿈, 그 위대한 꿈, 하나님이 모든 자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영광스러운 꿈, 그 꿈을 나에게 주었으니까 참고 견디자. 어느 날 그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참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오늘이 어려운데 무슨 놈의 꿈이에요? 그건 다 개꿈이었고 희한한 꿈이었어요. 성경은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을 때가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전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에 그때 형들을 보면서 그 꿈이 기억났더라. 그 전까지는 그 꿈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꿈을 요셉의 잠자는 이상 속에 심어주시고 이건 네가 꾼 게 아니고 네가 의도한 게 아니고 네가 계획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이러한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꿈을 요셉에게 심어준 겁니다. 요셉은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요셉에게 그 꿈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힘들고 어렵고 끝난 인생에도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험한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를 노예로 샀던 애굽의 경호실장도 이거 보통 노예가 아니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지만 나중에는 주인의 신뢰를 얻어서 그 집안의 모든 종들과 살림과 재정과 전체를 관장하는 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요. 뭔가 미래가 보이죠. 그러나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될 것처럼 보였는데 또 안 된 거예요.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도 동일합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요셉의 꿈이었다면 잘 풀릴 때 맞아 그때 꿈꿨는데 이게 그건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무너집니다. 전혀 요셉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대로 열리질 않아요. 요셉의 꿈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여전히 그 꿈이 살아있도록 거룩한 손을 펼치셨다. 그 뜻입니다. 5개 들어갔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간수장도 이 특별한 죄수를 보면서 옥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조금씩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이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거나 술에 쩔었거나 이런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요셉을 쓰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요셉의 오늘은 바뀝니다. 순종의 사람,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노예로 요셉이 바뀌어요. 죄수로 어찌 보면 바닥 인생에 떨어졌지만 거기서도 동일한 순종과 믿음으로 요셉은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몰라요. 내가 노예로 몇 년이나 남아있을지 몰라요. 잘 견뎠는데 그 다음에 일이 풀릴런지 더 꼬일런지 이런 것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됩니다. 그 미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몫은 오늘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게 주신 이 길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달려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요셉의 몫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만 붙들면 됩니다. 미래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미래가 활짝 열릴지 꼬일지 무너질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분명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거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절벽 인생을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인생도 나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진행됨을 알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요셉의 인생입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정의한 이 위대한 말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인생이다. 비록 그는 어렵고 힘들고 인생 최악의 길을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가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아무리 시련의 바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노예로 팔린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므로 나는 어떠한 인생도 담대히 달려갈 수 있다. 이 고백으로 때로는 시련과 눈물의 길도 힘있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요셉의 믿음이 뭘까? 요셉의 일생을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자기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10년 노예, 3년 죄수,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실권을 잡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이 힘든 노예와 죄수의 기간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들어서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것, 이게 요셉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뭐 자연스러운 설명이에요.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노예와 죄수의 기간을 참고 견디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쓰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언뜻 읽으면 이게 요셉의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라, 그리고 내 유골 가져가라,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총리가 된 요셉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요셉은 그냥 요즘 대통령이 총리 2년 만에, 빠르면 6개월 만에 갈아치우는 그런 총리 아니에요. 예. 애굽을 살린 총리입니다. 바로 왕이 네가 이 온 민족의 아버지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의 자리, 이거 하나뿐이다, 너야말로 진정한 이 민족의 지도자다, 그야말로 전권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거의 왕이에요. 왕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애굽의 미래를 위기 속에 건질 사람은 요셉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현실적인 모든 권한을 다 갖고 휘둘렀습니다. 막강 권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와서 죽었습니다. 막강 권력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상으로 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입관하는데 40일 걸렸다. 그 애굽의 최고의 장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고 약품을 치고 하는데 요셉의 아버지는 40일 동안 처리를 했다. 그리고 70일 애곡의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야곱의 명령 따라 조상들의 땅에 모시기 위해 떠났을 때에 수많은 기병과 마차와 거기 보면 국회의원과 장관들과 고관들이 다 대동을 해서 하관식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왔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애굽의 관리와 그리고 거한
장병들이 쫓아오는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의 장례식은 거창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식은 거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당대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 미래를 내다보니까 내가 죽으면 사후에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특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장담 못해요. 계속 유지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시시한 외부에서 온 민족처럼 취급당할 수도 있고 서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미래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여기 머무르면 안 된다. 나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런지도 몰라. 나 있을 때하고는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앞날을 미리 계산하고 요셉이 남아있는 모든 집안과 후손들에게 당부를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400년 후에 거대 민족이 된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그 땅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들이 떠나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0장 24절에 보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른다. 떠나라고 하고 그 다음 설명은 안 나왔지만 가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해 주신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오늘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요셉은 피치 못하게 애굽까지 왔고 기근이라고 하는 대재앙 속에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왔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해야 될 진정한 땅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오늘이 편해, 오늘이 좋아, 오늘이 넉넉해, 많은 혜택을 누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요한 삶이고 말 그대로 행복을 누리는 삶이지만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무슨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 더 좋지. 가나안 땅이 더 좋겠어요? 문제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땅의 차원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우리는 그 땅을 간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들이 거주해야 될 진정한 삶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약속한 그 땅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모든 집안과 후손들에게 남겼던 말입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라 그랬죠? 권력가입니다.
후손들은 먼 훗날 갈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죽습니다. 죽을 때 한 말이니까.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다 죽을 거예요. 다 그 땅에 묻힙니다. 이건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교육을 해서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요셉의 무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을 피라미드다 이렇게 부르죠. 예, 최고 권력자의 무덤입니다. 엄청나죠. 요셉은 왕은 아니었지만 요셉의 권세 정도면 아마 적지 않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무덤을 통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잠들었다. 아마 대대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 유고를, 내 뼈를 위해서 명했다. 이 말은 내 뼈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피라밋과 같은 거대한 무덤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에 남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으로 간다. 너희들 후손들은 살아서 가지만 나는 유골로 갈 거야. 나는 여기 남아있고 너희들의 후손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유골이라도 그 땅에 가서 묻히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 뼈를 무덤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 요셉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 중에는 질병이나 혹은 사고나 이런 거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 단명한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고 은퇴할 나이가 돼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나라 미국이나 카나다는 여기보다는 거의 한 40-50년 문화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퇴하고 안식의 시간을 갖는 거지요.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힙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 중에는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은 반드시 조선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죽기는 여기서 죽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유골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다가 묻었던 그 묘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품고 있었던 보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한민국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사랑했고, 이 땅에 뼈를 묻고 싶고, 그것이 절대 후회할 필요가 없는 그들의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내 뼈를 몇백 년 후에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한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봅니다. 요셉은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인가? 요셉은 유언 속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애굽을, 이민족을, 세계를 살린 사람이지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소망과 목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뼈라도 그 땅에 묻혀야 된다. 너희의 후손도 반드시 여기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한다. 이게 요셉의 분명한 삶의 지침이었고 방향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애굽처럼 조금 넉넉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지금도 잘 풀리고 미래의 가능성도 보이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 땅에 내 직업, 내 사업,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그 결과를 얻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의 궁극적인 마지막 삶의 목표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더 멀리 가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분명한 길이고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변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무엇이든지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거기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떠나야 할 때가 온다는 것. 뼈라도 묻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가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 자리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랬죠? 임종시에. 죽기 얼마 전에 요셉을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앞에 야곱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야곱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에. 뭐 죽을 때나 임종시나 다 같은 말이죠. 야곱은 죽을 때에. 야곱은 죽을 때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삭은요? 이삭은 죽을 때의 나이는 없지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거기도 죽음을 바라보며 축복했던 이삭을 적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공통점이 있죠? 예.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장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 거예요. 그들의 삶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 믿음의 기적과 응답이 있었지만 결론은 그가 죽을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말을 남기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이게 그의 믿음의 마지막 점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죽을 때에, 믿음으로 임종시에, 믿음으로 그는 축복을 했다. 그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 그 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간혹 한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늘 그런 걸 느낍니다. 본인이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책을 읽으면서 감명받은 것. 들을 때마다 같이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못 느꼈던 목사님이 저런 감동과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게 저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솔직히 나도 늙으면 조금 멋지게 늙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생 노년의 샘플을 목사님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제가 은퇴한 다음에 혹시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서 야, 목사님 많이 달라졌어. 달라졌다는 의미가 강대상에 설교할 때는 빛이 안 났는데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빛은 무슨 빛이 나겠어요? 그만큼 저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예수를 담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한 사람의 노년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에
인생의 노년은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인생의 마지막은 저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구나. 제 노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한 해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50대는 저러지 않았는데, 저분이 40대는 저 정도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변했어. 70이 되고 80이 되면서 야, 예수님 많이 닮았어. 정말 예수님 비슷해.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 그분에게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제 노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임종의 모습이, 죽을 때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임종시가 되면은 기운도 없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남깁니다. 임종 전에 해야 되는데, 임종 전에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해야 됩니다. 임종을 앞둔 몇 날 몇 시간은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잠만 잘 수도 있어요. 임종 전에. 그때 요셉이 되고 야곱이 되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죽을 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찬란히 빛나는 그런 노년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자꾸 본받으세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나도 늙고 싶고, 나도 저렇게 내 노년을 아름답게 살고 싶어.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 화전중앙교회는 60, 70, 80을 가면서 더 빛나고 멋있고 믿음의 모든 후배들이 다 그 길 따라가고, 그래서 노년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요셉처럼 저도 험한 길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불행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험한 길을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장래일 모르지만 주의 손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을 부르며 그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오늘 나의 길이 때로는 노예의 길처럼 죄수의 길처럼 무겁고 힘들고 내 삶을 짓누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분명하면 제가 어떤 것도 겁낼 거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그 후년에, 아니 10년 후에 제가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보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을 품고 주여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내 후년이 내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셉의 길을, 노년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종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종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노년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젊은 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얼굴로,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60입니다. 은퇴하는 70이 되었을 때 저를 80까지 남겨주시며 하나님 제 삶이 그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예수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여정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눈물과 낭망의 길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를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의 소망이 이 고백 속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워 왔을 때에 나의 죽을 때의 모습, 임종시의 모습이 야곱과 같은 성화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영화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둘러선 사람 앞에,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